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겠죠?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 이 장소를 성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래요, 당연히 예배드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한 사건을 통하여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가 사울의 왕국을 위하여 몸을 내어놓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갈 처지가 된 겁니다. 때때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자 다윗은 수금을 치며 거룩한 노래로 그 영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했지만 끊임없이 시기 가운데 있던 다윗이 마침내 도망을 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당신에게 대하여 죽일 마음이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런데 그 죽이려는 마음을 요나단이 발견하고는 다윗과 약조를 했죠.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줄 알고 도망가야 할 거라고.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살기를 발견한다면 화살을 쏘겠다고. 그리고는 화살을 주워 오게 될 종에게 이렇게 말하겠다고.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달려가라고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한 줄 알고 도망가야 할 거라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뒤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달려가라고.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여 하루 이틀을 가서 처음 닿은 곳이 어디냐면 놉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 놉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 안으로 다윗이 도망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틀 정도 목숨을 내건 도망한 길이라 지쳐있는 그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떡 몇 덩이라도 좋으니 그 떡을 달라고. 근데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되어 있던 진설병 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라도 나에게 먹게 하라고. 내가 왕의 명령을 쫓아 이렇게 오다 보니 이렇게 됐노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 떡을 내어줍니다. 그것을 먹고 기력을 찾은 다윗이 이제 떠나가기 전에 혹시 무기는 없냐고. 내가 급히 나오느라 무기조차 챙기지 못하고 나왔다고. 그때 다시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여기 당신이 언제인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그 칼밖에 없다고. 그런데 다윗이 이것보다 더 좋은 무기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며 칼을 들고 나갑니다. 성소를 떠났던 거죠. 무슨 얘기 같으세요? 그럼 성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 와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마치 다윗이 도망가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양식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식, 그 말씀을 먹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소에서 먹은 영적인 양식이 나의 삶 속에, 세상 속에 무기가 되어서 그 무기를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들고 준비되어 나가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라는 이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뭔가요? 말씀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죠. 신약에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소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경험하고 세상 속에 나가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소죠.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걸까요?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 언제나 앞에 붙었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늘 따라 붙었던 세 이름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에 넉넉하게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이야기 또한 넉넉하게 있습니다. 근데 유별나게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 한 장면, 23장은 뛰어넘어서 24장에 가면 거의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여 삼촌의 집에 갔다가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 그 정도로 이삭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뒤에 조금 지나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27장에 가서 마지막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로서 이삭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말하자면 그 이야기의 내용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에 미칠 수도 없고요, 야곱에 미칠 수도 없고요, 심지어 요셉에게 미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어쩌면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강력한 영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이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을 설명할 때마다 덧붙이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 영적인 경험이 뭐였냐 하면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이었죠. 어떤 경험인가요?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번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 그때 일어났던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어쩌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른 아침에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납니다. 낙타에 번제물을 실어야 할 텐데 번제물은 실지 않은 채 나무와 칼과 번제단을 만들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서 떠난 겁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번제단을 다 설치를 합니다. 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와 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라고 말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잡아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죠.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칼을 대지 말라고. 이 사건이요, 자신이 바로 죽음 앞에 서 있었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요, 그게 어떤 거였죠? 그때 어떤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그럼 제가 모리아 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모리아의 원래 어원이 어디였냐면 라아라는 단어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서 모리아 산에 올라와 번제물로 올려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걸까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칼끝이 내 목을 향하여 오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 거죠.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순간도 하나님은 결코 지켜보시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봅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눈물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절망도 주님은 반드시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되돌아와 볼까요?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랄 지역은 어디냐 하면 부엘세바라는 지역과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어떤 곳이 있느냐 하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그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아브라함 때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던 그 중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고, 오른쪽으로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랄 지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지역은 해변 지역인데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갔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농사를 지어 소출을 거두었는데 100배나 거두었고, 소떼와 양떼가 거득하고 종들이 많아서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많은 소떼와 양떼를 먹이려니까 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을 판 겁니다. 근데 우물을 팠는데 실컷 우물을 팠더니 그랄 지역의 사람, 목자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말하며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막 우물을 메꾸듯이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파는 겁니다. 팠더니 또다시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메꾸어 버립니다. 또 옮겨가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의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랄 사람들이 빼앗는 것들을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대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이 이삭의 떼들이 너무 커서 당신이 우리보다 강성한 적 이곳을 떠나라고 말할 정도로 거대한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왜 떠나죠? 싸워야 되는데요.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그는 그래? 그럼 가자. 우린 옆으로 가지 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빼앗기면 그래? 너 가죠. 또 가서 파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삭의 머릿속에는요 어떤 하나님이 있냐면 이 모든 과정을 뭐예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모든 과정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내 인생에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빼앗아가요. 공적을 가로채가요. 돈을 내가 벌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져가 버려요.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그 억울한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옮겨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와서 의도적으로 나를 비난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고요? 무엇을 하시느냐고요? 지켜만 보면 끝인가요? 아니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지막 자기의 목숨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그곳에 번제물로 드릴 양을 이미 뭐 해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죠. 그걸 가리켜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2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시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제 끝은 계속 쫓겨다녔어요. 계속 팠는데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뭐 한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툴 필요 없게 만드시고 그것을 넓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르호봇. 르호봇은 넓게 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억울한 일, 왜 나는 이런 일을 계속 당할까?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을 르호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래, 이것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구도 누구와도 다툴 필요 없이 그곳이 넓은 곳, 번성케 되는 그곳으로 르호봇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의 여행을 하려면 이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양을 준비하셨다가 번제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 이제껏 다 빼앗겼지만 나중에는 넓은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최고의 우물을 주실 수 있는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물 파기를 그만두는 줄 아세요? 조금 하다가 낙심되고 남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 못하겠어, 이제 더 못할 것 같아. 가정에도 왜 어려움을 겪는 줄 아세요? 왜 이 가정을 더 이상 지키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지쳐버려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엉뚱한 결과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이요, 그 모든 아프며 그 모든 슬프며 그 모든 억울하며 다 보고 계시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우리를 르호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물 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물 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또다시 우물을 파봐야 또 빼앗길 건데 또 억울한 일 당할 텐데 또 고통스러운 일만 있을 텐데 그럼 우물 파기를 포기해버려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요. 계속 빼앗기는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은 한순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우물을 르호봇 넓은 우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다 빼앗긴 것 같은데요, 너무도 멋진 곳에 하나님께서 널찍한 곳을 주시는 거예요. 르호봇이라고요. 그런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는 계속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가정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직장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돼요.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요, 그 무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요? 우리는 우물 팔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거든요.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는, 모르실 것 같았는데,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았는데, 나를 전혀 보지도 않으시는 분 같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다가 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시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는 널찍한 르호봇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여행 충분히 해요. 할만해요. 억울해도요, 견딜만해요. 웬만한 것 지나갈 수 있어요. 빼앗기면 어때요? 또 파면 되지 또 파면 되지 또 빼앗기면요, 또 파지 그러면 그곳이 뭐가 될 텐데요? 르호봇이 될 텐데요. 근데 이 이삭이요,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경은 그리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하여 한 이야기가, 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많은 이삭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설교하죠. 24장에 보면 창세기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종이 삼촌의 집 라반의 집 쪽으로 갑니다. 다 가서 모든 일들을 버리고 드디어 시집 오겠다는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때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느냐 하면 창세기 24장 60절 뒤쪽으로 보면 이런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삭이 저녁에 들에 나가 묵상하더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데 저기서 낙타떼가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떼냐면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종의 떼였던 거예요. 묵상하다가. 여러분, 신앙은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되씹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가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행 하잖아요. 진짜 이 믿음의 여행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에요. 세상을 또다시 살 수 있는 힘이에요. 우물을 또다시 팔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은요, 우습게 볼 일 아니죠. 이것은 마치 성소에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성소를 떠난 다윗처럼 세상을 무찌를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 우리는 또다시 우물을 파 그곳을 르호봇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꼭 찾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